모든 불보살과 하늘의 가르침에 깊이 깊이 귀의합니다. 참으로 묘하고 묘합니다. 어찌 이럴 수가. 진짜 상상도 하지 못하는 일이었다. 우리의 삶과 죽음이 개별자들의, 이 개인들의 나타나고 사라짐인 줄 알았건만, 이 삶과 죽음이라는 것은 이 연속적인 이 단일의식의 깨어남이었다. 이 단일의식이 펼치는 생명축제의 장이었다는 이 사실을 듣고 난 이후에 참으로 기쁘고 경쾌한 마음이 일어남과 동시에 처음에는 이것을 믿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대승의 가르침, 보다 정확히 얘기하면 본래의 이 진실에 대한 가르침, 이것을 듣는 개인은 이 두려움을 처음에는 느낄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큰 용기를 내지 않는 한 쉽사리 믿기가 어렵다. 그러나 평소에 마음이 차분한 그런 역할이거나, 소위 말해서 그저 단순히 이 착한 행동을 이렇게 비록 적극적이 아니더라도 소극적으로, 즉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그런 행위를 의식적으로 피해왔다. 그렇다면 이 믿음과 이해는, 그리고 잠시 일어나는 두려움은 아무 문제가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자에서도 현지우현, 중묘지문 이렇게 했죠. 묘하고 참으로 묘하다. 모든 묘한 것으로 들어가는 문의로구나. 이렇게 노자 첫머리에 결론을 내고 있죠. 왜 묘하고 묘합니까? 이 일시적인 가상의 임시 설정인 이 개별자들의 잠시 잠깐의 생멸이 이 생멸이 영원토록 변치 않는 이 황금꽃이었다는 이 사실을 어찌 상상이나 했으리요. 그러니까 묘하고 묘한 거죠. 뭐 비밀이고 신비해서 묘한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고통과 공포의 근원으로만 알았던 것을 자세히, 자아는 개인적으로 자세히 관찰할 수 없습니다. 자아는 절대 멈출 수가 없어요, 스스로. 이 선현성각의 이 길을 먼저 걸어가신 분들의 이 손가락 가리킴을 따라서 이렇게 봤더니 여태까지 이 잘못 보고 있었다라는 이 단 하나의 오해만을 우리가 올바른 생각으로 대체할 때 얼마나 많은 변화가 오는지 참으로 상상하기 어려운 것이었죠. 이 대승기실론을 번역한 6세기에 이 양나라의 진제 3장, 파르마르타 진제 3장의 시대에는 참으로 이 대성이 활짝 피어나는 그러한 계기가 되는 시대다. 이때
이 동토의 초조라고 하는 달마 스님께서도 역시 동시대에 활약하고 있었고요. 기라성 같은 이 선의 마스터들이 대거 출연해 있거나 곧 출연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시대가 되겠고요. 그러면 근현대에 와서는 이 모든 것들이 지혜 전성이 사라졌느냐?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훨씬 많이 찬란하게 꽃을 피우고 있고요. 전 세계 인구 수만 해도 이때 이 대성기실론 당시보다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많은 인구가 있다는 이 사실 자체만 보더라도 이 대성의 지혜는 점점 더 활짝 꽃 피어나고 있고, 아마도 지금 이 현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는 드디어 이 대중 전성과 소수 전성이라는 구분이 없이 아주 많은 사람들이, 어쩌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곧 이 소식에 귀를 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할 수 있고요. 왜냐하면 그런 조건들이 인류 역사에서 이러한 조건들이 현재 갖추어진 때는 이전에 없었다 이 말이죠. 부처님 당시나 예수님 당시에 현대와 같은 이런 조건이, 이 메시지 전달 조건이 있었다면 참으로 벌써 끝났을 것이지만 그 또한 불필요한 생각이죠. 늘 시간은 언제 어디서나 현대이고요. 조건은 가장 성숙되어 있다, 이렇게 또 한편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단일의식, 그러니까 대성의 다른 말은 단일의식인데, 이 단일의식의 이해 위에서 보자면 그 어떤 것도, 시공간 안에서 일어나는 그 어떤 것도 문제될 것이 없다라는 것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거죠. 모든 불보살과 하늘의 가리킴에 깊이 귀의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 사전 작업의 마지막으로서 이 대성기실론은 무엇을 말하는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고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째, 대성기실론의 내용입니다. 물론 대성기실론의 내용은 그야말로 대성에 대한 믿음을 일으키는 논설 내지 논술이죠. 우리가 대학교 들어갈 때 논술 시험을 보잖아요. 어떤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논평하는 글을 쓰는 것이 이제 논술인데, 이 논술은 무엇에 대한 논술입니까? 바로 일심, 단일의식에 대한 논술이죠. 왜 일심 단일의식이 중요한가? 이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지혜의 핵심이고요. 이 생사의 무거움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되는 그러한 열쇠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이죠.
믿음을 자꾸 강조하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믿기가 어렵다 이 말입니다. 이 개인적 동기를 없앨 필요는 없지만 이 개인적 동기가 워낙 99.99%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좀처럼 믿기가 어렵다 이 말이에요. 이해를 한 듯 하다가도 어느새 개인적 동기의 관점으로 이것을 왜곡시켜 버리니까요. 그래서 자꾸만 이 종교개혁이나 대성개혁 운동이 일어나는 거죠. 자, 내용은 중관과 유식이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중관은 무엇이냐? 중도를 본다. 중도를 본다. 이것은 곧 공을 보는 거고요. 그러니까 중관은 공관이다. 공관은 연기고 연기는 중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 중관공은 아공, 법공, 구공이라 할 때 말씀드렸지만 아공은 내가 없다가 아니고요. 의식이 나로 꽉 차 있다 이런 뜻이죠. 공이란 것은 mindfulness, 즉 충만한 의식이죠. 충만한 단일 의식이기 때문에 아공이라는 것은 자는 충만한 의식이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아공이라는 것은 내가 텅 비가 없다가 아니고요. 나로 가득 차 있다 이 말이에요. 나라는 의식으로 가득 차 있다 이 말입니다. 예. 그리고 가만히 살펴보면 어허 맞지. 지금 현재 우리 의식이 어디 있습니까? 나. 자기 자신을 지금 규정해 보세요. 자기 자신의 경험이 곧 이 세계 경험이 아닌가요? 아공은 내가 없다가 아니고 나로 가득 찬 의식이다 이 말이죠. 나로 가득 찬 의식이다. 자, 법공은 먼저 하고 해보죠. 법공은 무엇입니까? 세계로 가득 찬 의식이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자, 구공은 또 뭐냐 그러면 그래서 온전한 의식이다 이 말이에요. 언제 어디서나 살든 죽든 살든 죽든 온전한 의식이다. 이게 구공인데, 자 지금 세계로 가득 찬 의식이다. 이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죠. 어느 정도 이제 말로써도 이해가 되는데, 나로 가득 찬 의식이다. 이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아무리 봐도 나는 요 몸 안에 있는 것 같고, 지금 요 몸 밖에는 내가 아닌 세계로 가득 차 있어 가지고 내가 세계를 보는 듯이 이렇게 느껴진다. 하지만 지금 다시 잘 한번 보라 이 말이죠. 우리가 나 할 때 그 나의 경험을 이야기해 보라 이 말이에요. 현재 나의 경험. 어떤 게 경험됩니까? 지금 소리가 경험되고, 이 컵이 경험되고, 몸이 경험되지 않습니까? 나 경험이 몸의 안팎에 두루하지 않습니까? 즉, 나라는 것의 경험으로 가득
가득 차 있다 이 말이에요. 이 공간 전체가 이 나 경험으로 가득하다. 그 다음에 그러면 나를 빼고 세계를 지금 얘기해 보라 이 말이에요. 세계. 몸도 물질로서 세계에 속하죠. 예, 몸, 소리, 컵. 이것이 세계다 이 말이에요. 세계 경험으로 가득한데 현재 이것이 무엇인지 일단 치워버리죠. 의식이라는 이름조차도 치워버리고 지금 현재 나 경험, 이 자아 경험으로 가득 차 있죠. 물 셀 틈 없이 바늘구멍 하나 새 나가지 않고 무루로서 지금 나 경험이 꽉 차 있습니다. 자, 나 경험이라는 것을 빼고 세계 경험을 다시 지금 한번 보라 이 말이에요. 세계 경험은 무엇입니까? 나 경험과 세계 경험은 하나로 같다라는 놀라운 사실이 매 순간 우리가 검증될 수 있고요. 결국 나와 세계 경험이 바로 일심 단일 의식으로서 무루의 생명축제의 장이었다. 이것이 공간입니다. 이것이 이 천태 3관이고 중관공의 이야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만법유식, 이것은 우주 삼라만상이 나와 세계가 오직 의식이다. 이 삼계유심이란 말과 같죠. 일심 삼계유심. 욕계, 색계, 무색계. 즉 살아있는 물질세계든 죽어서 간다는 천당세계든 심지어 나쁜 일을 해가 간다는 지옥세계든 통틀어서 이 삼계 전체가 무엇이라고요? 하나의 마음이다. 하나의 단일 의식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늘은 저 위에 있고 땅은 여기 있는 줄 알았건만 하늘과 땅을 통틀어서 전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이 단 하나의 하늘이었다 이 말이죠. 하나의 하늘, 하나의 마음이 온 천지를, 즉 땅과 하늘을 뒤덮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그래서 진속이려, 즉 세간과 출세간, 이 세상의 세계, 이 일상적인 세상 세계와 영적인 진리의 세계, 또 차안과 피안, 이언덕과 저언덕, 이것이 하나로 같다 이 말이에요. 이려 하나로 같다 이렇게 하는 거죠. 예, 진속이려. 이것은 이제 노자의 차양자동과 같죠. 예. 못 깨달은 세계와 깨달은 세계, 중생의 세계와 부처의 세계가 이름만 다를 뿐이지 하나로 같다. 즉 생멸의 세계와 불생불멸의 세계가 차양자동 하나로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믿음의 힘을 무척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와 세계의 실상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드러내신 다음에 이거에 대한 믿음을 가져라 이렇게 하는 거죠. 왜 믿음을 가져라고 강조하시느냐? 믿음을 내기가 어렵다 이 말이에요. 자기 고집불통,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하죠. 죽는 줄도 모르고 자기 주장을 자꾸 한단 말이에요.
고집불통이다 이 말이야. 뭐 이해는 됩니다. 이 자라는 것이 이 고집불통스럽게 해야 이제 육체를 보존하는데, 이것이 이제 임시 설정이라는 것이 조금씩 납득이 되면 이 얼음장 같은 이 고집불통의 자아견이죠. 이 자아견이 점점 녹기 시작한다. 믿음의 힘은 고통과 공포를 떠나 해탈 자유에 작용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사실을 말씀드리면 이게 무슨 앉아서 참선 명상을 하고 요가를 하고 막 무슨 삼천배를 하고 그런 것들이 사실은 그냥 이 진실에 대한 믿음을 저절로 일으키게 하기 위한 조건을 이제 만들어가는 것일 뿐이죠. 그것은 하등 중요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언제까지 수행할 건데요? 바로 그냥 지혜를 보면 되는데, 바로 이 단일의식을 그저 보면 되는데 언제까지 수행하려고요? 수행하는 게 편하죠. 수행하고 공부하고 나는 이렇게 이제 계속 이렇게 매일매일 무슨 진화해 나가는 영혼이다. 이것이 자기 속임질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편하기 때문에. 믿음의 힘을 자꾸 맹신이라고 이야기하는 어리석은 사람도 참 많죠. 믿음을, 아니 제목 자체가 대성에 대한 믿음을 일으키는 논술인데 왜 믿음을 자꾸 폄훼하고 그것은 맹신주의다라고 하는 사람은 뭐 부처님께 귀의하고 믿음을 가지는 모든 자기 도반들을 다 내쳐버리는 그런 바보 같은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참으로 어리석기가 거지없다 이 말이에요. 바보 중에 상바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이 대성 단일의식에 대한 믿음이다. 원효대사께서도 이 대성기실론에 대한, 지금 전 세계에서 대성기실론을 가장 잘 설명하신 분이 신라의 원효대사라 하잖아요. 해동소라 하고. 원효스님께서도 이 대성기실론을 쭉 일별하신 다음에 결론을 대성은 일심이다 이렇게 했잖아요. 단일의식이잖아요. 왜 이것을 말씀하셨느냐? 이것이 생멸의 고통과 공포를 제거하니까 그렇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단일의식 일심은 일체 모든 몸과 세계의 생멸을 관통하는 단 하나의 지혜다. 일이관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다른 말로 열애장이라고도 하고 아레야식이라고도 한다 이 말이에요. 예. 열애장, 열애의 저장 창고다, 즉 보물 창고다 이 말이에요. 아레야식은 제8식 저장식이라고 하는데 무엇을 저장하고 있느냐? 보물을 저장하고 있죠. 예, 단일의식, 이것이 보물이다 이 말이에요. 왜 보물이냐? 생멸과 아무 상관이 없는 자유와 평안이기 때문에, 심지어 기쁨과 사랑이기도 하죠. 자유와 평안, 기쁨과 사랑. 우리가 그토록 엄청난 돈과 권력과
이 이성을 통해서 이성에 대한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유와 평화와 기쁨과 사랑이잖아요. 그걸 그러니까 수단이죠. 수단을 통해서 얻는 것도 좋지만 다이렉트로 우리가 바로 보물 창고를 열어 젖혀 버리면 그보다 빠른 길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 보물 창고가 뭐냐? 열애장이다. 저장식이다 이 말이에요. 어디에 저장돼 있는데요? 나는 뭐 그게 두뇌 속입니까? 몸 속입니까? 뭐 심장 아닙니까? 아니면 저기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늘 우주 끝 우주를 초월한 그 어딘가에 뭐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도달하려면 막 열심히 아니에요. 눈앞이다 이 말이죠. 바로 눈앞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임재선님께서도 무엇이 설법 청법 하느냐 바로 눈앞에 이거다 이랬잖아요. 눈앞에 눈앞에 지금 눈앞에 뭐가 있습니까? 지금 눈앞에 뭐가 있습니까? 일단 이름 붙여보죠 뭐 지금 눈앞에 공간이 있고 손가락도 있고 컵도 있고 책상도 있고 여기 캠코더 레코더도 있고 또 여기 공간이 있고 저기에 사이렌 소리가 들린다 이 말이죠. 자, 눈앞에 이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설법청법한다 이 말입니다. 바로 이것이 설법청법한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자기를 설법하고 자기가 자기를 청법한다 이 말이죠. 이렇게 되면 생멸이 생멸 그대로인 채로 더 이상 생멸이 아니게 되죠. 생멸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연속되는 자기 자각이잖아요. 지금 단 한치의 새어나감도 없는 연속적인 자기 자각이다. 아, 나는 어제 잠을 잘 못 자서 정신이 멍하고 굉장히 컨디션이 안 좋습니다. 라는 이 자기 자각이 굉장히 한치의 오차도 없이 연속되고 있죠. 그래서 누워서 좀 쉬어야겠어요. 이렇게 한단 말이죠. 누워서 좀 쉬어야겠어요. 이걸로 꽉 차 있죠. 이걸로 꽉 차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약하자면 일심이문이다 이렇게 합니다. 예, 일심이문. 하나의 마음 안에 두 가지 문이 있다. 이 말은 문이 두 개라는 것이 아니고요. 일심 단일 의식의 두 가지 측면이다. 그러니까 존재인 동시에 의식이다 이 말이죠. 의식이 존재고 존재가 의식이다. 즉 진여문은 의식이고요. 생멸문은 존재다 이 말이에요. 이 개별 존재는 생멸하죠. 개별 존재는 생멸하는데 이 진여 진실로 같은 이 말이죠. 진여. 진실로 같은 이것은 무엇입니까? 진실로 같기 때문에 생멸하지 않죠. 동시다 이 말이에요. 생멸이 곧 불생불멸이다 이 말입니다. 생멸문과 진여문 일심이문이다 이 말은 생멸과 불생불멸이 동시에 하나다 이 말이죠. 어떻게 그렇습니까? 불생불멸이 생멸로 자기 자신을 늘 언제나 반드시 항상 생멸로 자신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이 말이죠.
자, 지금 이제 숲을 마지막으로 한번 우리가 지금 헬리콥터를 타고 숲 전체를 보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확실히 한번 보고요. 이제 숲 전체가 이렇게 있죠. 예, 숲 전체가 이렇게 있다 이 말이에요. 예, 확실히 한번 보고 이제 안에 들어가서 개별 나무를 우리가 이제 탐험해 나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온갖 나무를 탐험해 간다. 이 안에는 탐험하는 나무도 있고 탐험하는 무슨 가상의 주체로서 사람도 있다 이 말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 나무 전체의 모임, 숲 밖에서 단 한 번 이 경치를 바라보고 이 바라본 경치를 잊지 않고요. 이 숲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재밌는 여행을 하게 되는 거죠. 탐험 여행을 하되 이 한 번 본 경치, 한 번 본 경치를 잊으면 안 된다. 그 경치는 무엇이냐? 일심인데 일심은 두 가지 얼굴이 있다 이 말이에요. 진여심과 생멸심이다. 진여심과 생멸심이다. 생멸심이라는 것은 개별자를 이야기합니다. 개별자. 개인이죠. 개인은 나타나고 사라지는 생멸의 모습을 보이지만 진여라는 것은 불생불멸. 그러니까 진여심은 불생불멸심이고요. 이제 생멸심이 별도로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다 이 말이죠. 하나다. 그래서 이 생멸은 개별자지만 이 진여는 이제 단일 의식이다 이 말이에요. 단일 의식이다. 그러면 우리가 생멸을 떠나서 이제 진여로 가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생멸을 떠나서 진여로 어떻게 갑니까? 갈 수가 없죠. 꼼짝달싹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하나인데 하나에서 하나를 어떻게 가냐 이 말이에요. 일심이잖아요. 일심. 하나인데 이 하나에서 하나로 어떻게 가냐 이 말이에요. 꼼짝달싹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생멸을 떠나서 진여로 가는 게 아니고 무엇입니까? 생멸이 곧 진여임을 보는 것. 바로 정견이죠. 정견. 생멸이 곧 불생불멸임을 보는 것. 즉 나와 세계가 이 단일 의식 세계임을 보는 것. 본다는 것은 막 눈을 까디짓고 막 대상을 보라는 게 아니고요. 이해를 이야기하죠. 예. 아니 이해도 너무 좀 추상적이 그냥 듣는 거예요. 귀를 열고 듣는 것. 아니 난 도저히 그렇게 안 보이고 이해가 안 되는데요. 아니에요. 그냥 그냥 그대로 그냥 그대로 그냥 들으면 돼요. 그냥 생멸이 불생불멸이라고 그냥 들으면 된다니까요. 무슨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생멸이 불생불멸이다. 이것을 이해하고 뭐 듣고 듣는 방법이 어디 있어요? 그냥 들으면 되지. 그저 들으면 되잖아요. 그저 들으라 이 말을 하기가 이렇게 긴 논술을 써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저 듣는 게 이게 자꾸만 이래 묻잖아요. 아, 나는 그저 안 들립니다. 아니, 생멸이 그냥 불생불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안 들립니까? 지금 잘 들리잖아요. 다른 걸 자꾸 원해요. 아, 그거 말고요. 막,
생멸이 불생불멸이란 것이 막 우주가 폭발하고 막 하늘 전체에 무슨 불꽃놀이를 하듯이 막 이게 지혜가 막 터져 나가서 막 자꾸 그런 게 없지는 않아 있긴 합니다. 근데 그게 있으려면 일단 이것을 듣기만 하면 돼요. 듣고 난 다음에 불꽃놀이가 일어난단 말이죠. 그거는 일어나도 되고 안 일어나도 되지만 왜 아니 순서를 뒤바뀌니까 그렇잖아요. 이걸 그냥 그저 듣기만 하면 불꽃놀이가 일어나는데 거꾸로 얘기하는 거예요. 성냥에 불을 붙이기도 전에 성냥에 불을 붙이면 불꽃이 일어나는데 아니 불 붙이기 전에 불꽃부터 보여주세요. 그러면 내가 성냥을 불에 붙이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아니 의식 현상이라고 얼마나 이야기를 합니까? 의식 현상이라고 이것을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백날 해봤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제가 이 스피커가 기도를 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잘 전달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기도를 했죠. 기도를 했더니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한 마음. 자, 이 한 마음이라는 것은 벌써 말씀드렸지만 마음이 몸 안에 있지 않다. 의식이 몸 안에 있지 않다. 그런 뜻이에요. 한 마음 혹은 이 단일 의식 말이죠. 단일 의식은 진여와 진여심. 그러니까 진짜 마음과 자 일심 한마음 단일 의식은 두 개의 문이 있어서 진여심과 생멸심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자꾸만 이게 아무리 하나라 해도 두 개로 보여요. 그래서 중생이 자꾸 부처가 돼야 되려면 뭐 52단계 점차를 52단계의 수행을 거쳐서 막 일지보살부터 십지보살 이전에 또 십신 십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라는 것은 이런 단계가 없다 이 말이에요. 사실은 단계는 이제 거짓말이다. 물론 선의의 거짓말이기는 한데 거짓말이란 사실은 변함이 없다 이 말이죠. 방편이라는 것은 선의의 거짓말이기는 하지만 거짓말이라는 진실 팩트에는 변함이 없다 이 말이에요. 자, 이것을 우리가 일단 심이라 하잖아요. 진여심, 생멸심. 그리고 심은 하나다 했기 때문에 이게 당연히 같은 건데, 자, 이렇게 해서는 참 이게 자꾸만, 나는 뭐 말로는 이해가 돼요. 뭐 생멸이 불생불멸이다. 그러고 죽음은 없다. 이게 말로는 이해되는데 가슴에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막 하늘이 터져 나가는 불꽃놀이와 같은 그런 깨달음의 폭발이 일어나야만이 저는 뭐 믿겠는데요. 아니 세상에 우리 이 길을 걸어간 성각선nhân 중에 그런 뭐 체험을 통해 가지고 깨달은 사람이 어디 있는지 얘기를 좀 해보란 말이에요. 아니 누가 언제부터 이런 엉터리 이 소리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참 문제다 이 말. 그러니까 이게 벌써 이게 아슈바고샤 같으면 벌써 2세기고요. 만약에 6세기에 이게 적혀졌다면 벌써
부처님 사후 한 600년 내지 1000년 뒤에, 아니죠, 한 100년 뒤부터 벌써 온갖 해괴한 이야기들이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것이 그냥 들으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듣냐고 물어요. 아니, 듣는데 무슨, 이미 갖추고 있는 능력인데 무슨 듣는데 다 별다른 방법이 있냐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해가는 자, 이게 막 깨달음의 폭발, 깨달음이 막 하늘에서 폭죽을 터뜨리고 이게 없기 때문에 지금 한번 터뜨려 보겠습니다. 자, 이것을 이제 순서가 그래요. 이게 점화를 시켜야 불꽃이 터지지. 불꽃을 먼저 터지는 걸 보여주세요. 그러면 점화를 시킬게요. 아니, 순서가 잘못됐잖아요. 순서가 완전히 거꾸로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점화를 한번 시켜볼게요. 그러면 불꽃이 터집니다. 예. 원하는 걸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습니다. 상선약수라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물과 같다 그랬죠. 물과 같다. 자, 물로 비유를 한번 들어보죠. 비유가 아니고 진짜입니다. 자, 무엇이 생멸심이냐? 자, 얼음입니다. 얼음. 그리고 액체인 물입니다. 액체. 지금 생멸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체인 이제 수증기죠. 수증기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이게 이제 아원자 세계, 그러니까 원자 이하의 이 파티클, 소립자의 세계로 들어가면 이제 이온이라는 또 레벨이 있고요. 차원이 있죠. 레벨 디멘션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플라즈마가 있고, 또 뭐 수증기 이전에 안개 현상도 있을 수 있고요. 보슬비가 있을 수 있고, 또 눈이 있을 수 있고요. 우박이 있을 수 있죠. 우박이 내리고. 그러니까 얼음에 우박을 적어야 되겠네요. 우박. 액체에 이제 폭우. 한여름에 폭우가 내릴 수 있고요. 자, 이렇다 이 말이죠. 뭐가요? 생멸심이라는 것이. 생멸심은 그야말로 임시 설정이죠. 임시의 설정이니까 생멸한다 이 말이에요. 야, 여기서 자, 얼음, 우박, 액체, 폭우, 수증기, 이온, 플라즈마, 안개, 보슬비, 눈. 자, 이 중에 나타나고 사라지지 않고 계속 불변하는 게 있습니까? 전부 임시 설정이죠. 임시 설정이죠. 자, 이것이 임시 설정입니다. 자, 진여심은 무엇이냐? 색깔을 좀 다르게 해야 되겠네. 이제 생멸심은 이렇게 모습으로 나타나죠.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모습은 물질 모습도 있고요. 우리가 꿈에서처럼 비물질 모습도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모습이에요. 꿈에서도 얼음도 있고 우박도 내리고 비도 맞고 다 꿈에서도 냄새도 맡습니다. 이 냄새가 잘 안 나네요. 우리 코로나
친구들하고 좀 어울렸더니 냄새가 잘 안 나네. 좀 편하고 좋습니다. 자, 진여심은 무엇이냐? 물 이렇게 합니다. 말로 물 이렇게 하죠. 워터죠, 워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손바닥에 워터라고 쓰는 순간 이 세 개가 구체화되었다라고 했던, 어쨌든 이 물 워터죠. 그러면 이제 얼음 아이스 뭐 레인 뭐 이온 플라즈마 뭐 이렇게 스노우 이렇게 될 텐데, 자 물이다 이 말이에요. 네, 물. 자, 이거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숲 전체를 보고 있는 거예요. 숲을 보고 있는 겁니다. 자, 물. 또 이것은 무엇입니까? 예, 한마음, 단일의식, 일심. 그러니까 이게 너무 많네요. 기실론의 용어를 쓰죠. 일심이라 하죠. 일심. 자, 일심. 일심은 생멸심입니다. 여기 다른 여기 심은 맨 똑같은 이 심이에요. 심. 일심 할 때 그 심입니다. 복잡해져서 지우고. 자, 지금 그 폭죽 깨달으면 막 폭죽 이런 거 우리 원하니까 폭죽에 지금 불을 붙이는 중이에요. 지금 좀 있으면 막 하늘이 두 쪽이 나버립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자, 일심은 뭐냐? 자, H2O. 역시 이 학교 체계가 좋죠. 예, H2O를 이제 모르는 사람은 없으니까. 이게 한 1500년 전에 H2O이라면 이게 말이 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현대적 강독임에 틀림이 없네요. H2O다 이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꼼짝없이 이게 안 믿을 수가 없어요. 이해가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뭐 어떻게 나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가슴에 안 와닿는데요. 뭐 그리고 또 뭐 믿음이 안 일어나는데요. 혹은 또 말로는 이해되는데 가슴은 도무지 움직이지가 않는데요. 뭐 이런 소리를 못하고 이 모든 사람이 원하는 대로 막 듣는 순간 막 우주가 폭발해 지구가 두 쪽이 나버리는 그런 것이 지금 바야흐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일심은 H2O고요. 진여심은 물이고요. 생멸심은 얼음, 우박, 액체, 폭우, 수증기, 이온, 플라즈마, 안개, 보슬비, 눈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눈치를 채셨습니까? 일심 단어잖아요. 진여심 단어죠. 생멸심 단어다 이 말이에요.
일심이 진여심과 생멸심 두 가지 측면이 있다. 이 말은 모든 이름은 마음의 이름이다. 이렇게 했듯이 모든 이름은 마음의 이름이다. 이 말은 모든 이름과 모양, 물질, 정신, 무슨 나와 세계, 무슨 삶과 죽음, 이 전부 이름과 모양이죠. 이 모든 나마루빠는 마음의 이름이다. 이 말은 뭐예요? 마음의 다른 이름이다. 이 말이잖아요. 즉 단일 의식을 다 모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이름. 그러니까 어제 우리 도반께서 말씀하신 모든 설정이 모든 이름과 모양이죠. 이것이 다 뭡니까? 전부 의식, 마음이잖아요. 일심 마음이고 진여심 마음이고 생멸심 마음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저 말을 합니다. 저 말을 하면 폭발을 합니다. 자, H2O 뭐죠? 이름인데 무엇을 가리키고 있습니까? 물이죠? 물, 뭐 이름이죠? 근데 뭐를 가리키고 있어요? 물이죠? 얼음, 이거 이름인데 뭐를 가리켜요? 무엇에 대한 이름입니까? 물의 이름이죠? 우박, 물이죠? 액체, 물이에요. 폭우, 물이에요. 수증기, 물이에요. 이온, 물이에요. 플라즈마, 물이에요. 안개, 물이에요. 보슬비, 물이에요. 눈, 물이에요. 근데 아니 하나의 물에 왜 저런 수많은 이름과 모양이 붙어 있습니까? 이렇게 물을 납니까? 이거는 어린애처럼 뭐라 할 거 아니에요. 아니 하나의 물인데 왜 얼음이라고도 하고 액체라고 하고 수증기라고 합니까? 이러면 뭐라 할 거 아닙니까? 막 뭐라 할 거 아니에요. 너는 학교에서 배우지도 못했냐? 얼음도 물이고 액체도 물이기는 하지만 이게 모양이 다르잖아. 얼음은 이게 온도가 내려가서 물 분자 원자가 좀 더 막 결합을 해가지고 그 에너지 상태가 지금 에너지와 진동 상태가 떨어져 있고 뭐 또 수많은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지요. 이게 또 과학적 모델, 소위 말하는 이 모델 과학 상이 물질 상이 변화되면 이게 또 다른 식으로 설명이 된단 말이에요. 지금 물이 왜 얼음이라는 모습을 왜 일시적으로 가지고 있느냐 이것을 설명하는 그 말도 지금 고정돼 있지가 않잖아요. 500년 전에 얼음을 현대 용어로 그렇게 설명하지는 않았잖아요. 다르게 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날씨가 추워져서 이 추운 날씨에는 우리가 이렇게 몸이 움츠러 들어가 이렇게 딱딱해지듯이 이 사물 안에마다도 정령이 들어있어. 그 정령이 지금 꼼짝 안 해서 그렇다. 뭐 이런 식으로 요즘은 그럼 그거는 비과학적이고 요즘 말이 과학적입니까? 천만에요. 100년 지나면 요즘 말도 다 미신이 되어버린다 이 말이죠. 참 그러니까 자 이제 폭발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게 한번 폭발하면 되도록 켜질 수가 없어요. 이게 한번 지혜의 빛이 쪼여지면 다시는 어둠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되도록 킬 수 없는 지금 상황입니다. 여기서 이제 한마디만 더 하면 우리는 폭발하고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어요. 이전의 편안한 삶으로 못 돌아가니까 여기서 동영 이 강독 시청을 멈춰야 합니다. 잘 판단해야 돼요. 이제 폭발하면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 핵분열이 일어나면 다시는 융합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자, 돌아가실 분은 다 돌아갔습니까? 그러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얼음을 떠나거나 버려서 물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박을 떠나서 물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액체를 떠나서 물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여름에 내리는 그 무서운 폭풍우, 그 폭우를 싫잖아요. 그것을 버리고 물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수증기를 버리고 물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온, 플라즈마, 안개, 보슬비, 눈을 버리고 물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거꾸로 빅뱅이 일어납니다. 하나의 점, 물에서 출발해서 얼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물에서 출발해서 액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물에서 출발해서 수증기가 되려면 그 정체성이 말이에요.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물에서 출발해서 이온, 플라즈마, 안개, 보슬비, 눈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말이에요. 아직도 폭발을 안 했습니까? 이제 폭발 직전이죠. 자, 얼음은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볼 수 있죠. 액체 볼 수 있습니까? 볼 수 있죠. 수증기도 너무 희박해지면 안 보이지만 안개나 연기 수준으로는 보이죠. 눈 보입니다. 그러나 물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물이라는 것을 별도로 볼 수 있냐고요. 얼음, 액체, 수증기를 떠나서 물이라는 것을 별도로 볼 수 있나고요? 아니면 얼음을 보면 물을 본 겁니까? 무엇이 단일 의식입니까? 무엇이 부처입니까? 무엇이 하나님입니까? 지금 컵이 보이는가? 보입니다. 이미 다 보았다 이 말이에요. 이미 다 보았다 이 말이에요. 나에게 제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왜 안 나타나는 거예요? 창조한 이후에 왜 계속 지금 제7일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까? 제발 나타나셔가지고 모습을 보여주세요. 물을 좀 보여주세요 한단 말이에요. 물을 좀 보여주세요. 생멸 말고 진열을 좀 보여주세요. 얼음을 치우고 물을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한단 말이죠. 자, 어떻게 봅니까? 얼음을 떠나서 물을 보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얼음을 보면 되죠. 약견, 재상, 비상입니다. 조견, 오온, 개공입니다. 자, 보면 되죠. 자, 액체 말고 물을 보여주세요. 예, 액체입니다. 이렇게 하죠. 1700 공안이 전부 이렇습니다. 1700 공안이. 자, 부처를 너무 사랑합니다. 부처를 보여주세요. 부처를 너무 사랑해요. 나는 이 생사를 혐오해서 불생불멸인 부처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보고 싶어가지고, 또 기독교인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너무 만나고 싶습니다. 제발 저에게 단 한 번 0.1초라도 좋으니까 보여주시면 여한이, 바로 죽어도 여한이 없겠습니다. 부처를 보여주세요. 뜰 앞에 잣나무 이랬단 말이에요.
잣나무. 아니, 선생님, 조주 스님, 제발 좀 농담 그만하고, 아니, 잣나무 같은 잣소리는 좀 그만하고, 잣나무 말고, 좀 장난치지 말고, 잣나무 말고, 부처 좀 보여달라고요, 부처. 잣나무 말고 부처 보여달랬지, 뭐 맨날 잣나무고 무슨, 차나 한잔 하라 하고 무슨 똥막대기고 연병을 하냔 말이여. 부처를 보여달랬더니, 잠깐만, 컴다운. 알았어. 그 마음 나도 알아. 나도 예전에 다 그랬기 때문에 더 잘 알아. 100% 200%그 분노와 그 억울함을 나도 알아. 그러니까 컴다운. 잠깐만. 저 세수 좀 하고. 세수. 아니, 잠깐. 오늘 얘기 그만하고 내일 아침에 얘기하자. 내일 아침. 잠깐. 저기 저 친구, 너 제일 친한 친구 있잖아. 저 홍길동. 잠깐 걔하고 얘기 좀 해. 걔한테 한번 물어봐봐. 캄다운. 내일 아침에 와. 지금 좀 우리 서로 피곤하잖아. 충분히 얘기했기 때문에. 자, 자고 내일 아침에 보자. 이렇게 합니다. 그럼 내일 아침에 와서, 어제 좀 죄송합니다. 제가 어제 좀 이 먼 길을 오느라고 피곤도 하고 또 너무 좀 친절하게 대해 주셔가지고 제가 좀 오바인 것 같습니다. 3배 올리고 다시 물을게요. 부처를 보여주세요. 뜰 앞에 잣나무 이렇게 한단 말이죠. 뜰 앞에 잣나무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면 어제 아니 부처를 물었는데 왜 잣나무 얘기입니까? 잣나무 말고 부처 보여주세요 하고 했지만 돌이켜보니까 어제 이미 들었구나 이 말이죠. 이미 영급 이전에 이미 빅뱅 이전에 이미 들었구나. 잣나무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바로 부처를 곧바로 말씀하신구나 이 말이죠. 왜 그러면? 얼음 말고 물을 보여주세요. 오케이, 알았어. 얼음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아니, 얼음 말고 물을 보여달라는데 왜 얼음이라 하십니까? 그래, 얼음 말고 물 말이야. 자세히 봐. 얼음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바다를 보여주세요. 저기 파도 이렇게 한다. 아니, 파도 말고요. 바다요, 바다. 알았어. 잠깐만. 하루 자고 내일 얘기하자고. 파도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얼음을 떠나서 액체를 떠나서 수증기를 떠나서 물이 있지 않죠. 우리가 얼음이 물이라는 사실을 이해하는데 52단계의 수행 점차를 거쳐야 됩니까? 52단계까지 거쳐야 돼요. 이거는 직관할 수 있잖아요. 52단계는 나중에 뭐 108단계도 되고요. 1500단계도 될 겁니다, 아마. 사람의 뭐 소위 말하는 과학이라는 인지 개념이 그러니까 뭐 이게 얼음이 왜 물인가를 설명하려고 뭐 생 난리를 칠 텐데 그냥 잠시 녹여 보면 되죠. 예, 녹여 보면 얼음이 얼었더니 고통이 약간 희석되고 자유의 느낌이 오는데 그러면 이제 된 거죠. 된 거다 이 말이에요.
특별히 이 물은 얼음이나 액체나 수증기와 같은 이름과 모습이 없죠. 이름과 모습이 없다 이 말이에요. 물 자체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이름과 모습이 없다 이러면 이름과 모습이 없다는 걸 그냥 그저 그렇게 들으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름과 모습이 없는 그 뭐 신비한 뭐가 또 저기 어디 있겠구나. 아니 이름과 모습이 없다는 것은 단순한 거예요. 그저 그냥 이름과 모습이 없어요. 물은 물이라는 이름은 있기는 하지만 지금 이것은 99.9%의 이제 그거잖아요. 메타포인데 그래 이름은 있다. 모습이 물이라는 특정 모습이 어디 있습니까? 왜 그래요? 이미 모습으로 드러날 만큼 이미 막 100%다 온전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모습이 필요가 없잖아요. 아니 물이 얼음이고 물이 액체고 그러니까 자 이게 우리가 진짜 착각하고 무슨 영혼 진화니 무슨 지구별에 진화하기 위해서 스스로 어려움을 택했다 만만의 콩떡 같은 얘기 그만하고요. 이미 여러분 보세요. 얼음이 물이 되는 게 쉬워요? 아니면 물이 얼음이 되는 게 쉽습니까? 예? 물이 우박이나 폭우나 허리케인이나 태풍이나 돌풍이나 용얼음이나 이게 어떤 게 더 쉬워요? 진여심이 생멸심으로 나타나는 게 쉽습니까? 아니면 생멸심이 진여심으로 돌아가는 게 더 쉽습니까? 돌아갈 필요가 없잖아요. 이미 그러니까 이거는 엉터리라는 걸 아시겠죠? 생멸심이 생멸을 떠나서 불생불멸로 어떻게 가야 됩니까? 이게 엉터리 가짜 질문이라는 게 이제 드러나죠. 이거는 엉터리 가짜 질문이다. 오히려 우리들은 단일의식, 일심 단일의식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140억 년이나 노력을 했습니까? 바로 우리 자신을 이 생멸의 세계, 임시 설정의 위대한 생명 축제의 연극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까? 그래서 이 다종다양한 온갖 경험이 일어나게 됐죠. 물 이 자체로는 어떤 경험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냥 하나죠. 스스로 이렇게 가상 임시 설정을 통해서 이 엄청난 1인 다역의 연극이 펼쳐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생멸을 떠나서 진여심으로 간다 이 말은 얼음을 떠나서 어떻게 물이 됩니까? 이미 물이죠. 액체, 폭우를 떠나서 어떻게 물이 됩니까? 이미 물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가짜 질문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깨닫습니까? 어떻게 하면 깨닫습니까? 무엇이 부처입니까? 또 어떻게 하면 체험을 합니까? 어떻게 하면 윤회에서 해탈이 됩니까? 이 전부 가짜 질문이라는 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나죠. 지금 아까까지는 몰랐죠. 생멸심을 떠나서 불생불멸로 어떻게 가야 합니까? 이것은 거룩한 질문으로 들렸는데 지금 이 빼박 증거, 얼음을 떠나서 어떻게 하면 물로 갑니까? 액체를 떠나서 어떻게 하면 물로 갑니까? 수증기를 떠나서 어떻게 하면 물이 됩니까? 물이 된다 이 말이에요. 물이 될 수 있습니까?
중생을 떠나서 어떻게 부처가 됩니까? 이것이 전부 엉터리 가짜 질문이고요. 또 무슨 영혼이 개별 영혼이 진화해서 어떻게 하면 우주의식과 합일이 됩니까? 이게 전부 뭐죠? 얼음을 떠나서 어떻게 물과 합일됩니까? 이 얘기죠. 얼음, 얼음물이 아니고 어떻게 해서 물과 합일이 돼야 됩니까? 이 얘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생멸, 그러니까 의식, 이제, 진여심은 의식이고요. 생멸심은 현상이죠. 그러니까 의식과 현상이 떨어질 수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의 의식 현상이잖아요. 그러니까 현상을 떠나서 의식이 있을 수 없고요. 의식을 떠나서 현상이 있을 수 없다. 이 말은 하나다 이 말이에요. 물과 얼음은 하나고 물과 액체는 하나고 물 자체에는 아무 모습이 없지만 물의 다양한 스스로를 이미 많이 드러냈잖아요. 임시 설정으로 엄청나게 드러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위대한 것은 부처가 아니고 뭐예요? 대성은 무엇입니까? 부처가 위대한 것이 아니고 바로 중생이 위대하다 이 말이에요. 이 진여심, 물이 위대한 게 아니고 얼음과 액체, 폭우, 수증기 얼마나 다채로워서 이 생명축제의 장 이것이 너무 위대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생멸심을 왜 버리냐고요. 왜 자아를 버리고 세계를 버리고 무슨 저 산으로 깊은 산 속에 왜 들어가냐고요. 바보처럼. 진여 우리가 무시했던 이거야말로 진화의 정점이고요. 이 엄청난 걸작품이다 이 말이죠. 걸작품에 도달해 있단 말이에요. 바로 이거다 이 말이에요. 지금 몸과 세계로 펼쳐지고 있는 이 얼음과 액체와 수증기와 폭우와 우박으로 펼쳐지고 있는 바로 이 세계 이것이 너무나 위대해서 이 생멸심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 진여심과 일심은 얼마나 그토록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밤마다 소쩍새는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밤마다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그래서 부처님도 영산회상에서 모든 중생의 고통과 공포를 어떻게 해소시켰습니까? 이 찬란한 생멸심을 들어 보였다 이 말이에요. 이 찬란한 생멸심을 들어 보였더니 어떻게 돼요? 얼음과 액체와 수증기가 그대로 인체로 전부 물과 H2O가 됐다 이 말이죠. H2O를 우리가 뭐 보거나 붙잡을 수 있습니까? H2O가 어디 있는데요? 자, 1심이 어디 있습니까? 이래 묻잖아요. 1심 단일 의식 H2O, H2O가 어디 있습니까? H2O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이렇게 하면 시공간이 막 지금 탄생하죠. 시공간이 지금 거쳐가는 것 같은데 아니잖아요. 지금 딱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생멸심 여기에 얼음 옆에 뭐라 해야 돼요? 얼음 물 H2O 액체 물 H2O 수증기 물 H2O죠. 자 그러면 이것을 옛 어투를 그대로 여기에 적용하면 어떻게 되죠? 생멸심, 진여심, 일심이죠. 딱 붙어 있어요. 붙어 있는 게 아니죠. 처음부터 끝까지 알파와 오메가까지 하나죠. 생멸심, 생멸, 진여, 일심이죠. 그것이 얼음, 물, H2O, 액체, 물, H2O, 수증기, 물, H2O. 그래서 우리가 얼음은 보이고 들리는데
진실은 보이고 들리지 않는 물이고 H2O다. 그러니까 얼음을 버리고 들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물과 H2O를 찾아라. 이런 바보 같은 소리를 듣든가.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되잖아요. 다 직지를 했잖아요. 잣나무, 이게 뭡니까? 일심 단일의식 잣나무죠. 예. 바로 부처 잣나무였던 거죠. 예, 뜰 앞에 잣나무, 부처 잣나무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시공간을 거치지 않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것도 하나의 연극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만 아니 H2O가 물로 바뀌고 물이 얼음으로 바뀐 겁니까? 아니면 얼음 이전부터 얼음이는 동안 그리고 그러니까 얼음으로 태어나기 전부터 또 얼음이었던 동안 또 얼음이 죽은 이후에는 물이나 H2O가 사라집니까? 빅뱅 이후부터 있었던 H2O 수소와 산소 원자는 단 하나도 소실되지 않고 지금 그대로 있죠. 지금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5만 년 전에 네안데르탈인이 먹고 오줌 싸고 똥 싸고 숨 쉬고 했던 그 수소, 산소 원자가 단 하나도 소실되지 않고 우리가 지금 그대로 다시 쓰고 있다 이 말이죠. 지구가 두 쪽 나고 우주가 폭발하는 이 불꽃놀이, 지혜의 불꽃놀이에 불이 당겨졌고요. 지금 이렇게 지혜의 깨달음의 불꽃이 온 사방에 터지고 있습니다. 귀함과 동시에 축제에 박수를 쳐야 되는 거죠. 축제의 박수다. 늘 이렇게 그래서 이 45년간 8만 대장경을 말씀하시고도 아무 말씀도 사실 하지 않으셨다는 말이 거짓말이 아닌 게 보세요. H2O가 물이고 물이 얼음이고 액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뭡니까? 물은 물이고 물입니다. 이 얘기밖에 더 해요? 마음은 마음이고 마음입니다. 의식은 의식이고 의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한 말이 없다 이 말이에요. 한 번도 뭐 어떤 특별한 얘기를 아무 얘기도 한 게 없죠. 물이고 물입니다. 이게 무슨 뭐 말을 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더 이상 이제는 나는 귀가 안 열리고 가슴이 안 열립니다. 혹은 말로는 이해되는데 가슴에 와닿지가 않습니다. 아무래도 저는 그래도 근기가 얕아서 이 생멸심이 너무 강해가지고 즉 다시 말하면 지혜가 너무 강해가지고 지혜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 생멸의 세계야말로 너무 고심해서 만들어낸 하나님이 우리가 단일의식이 부처님이 그리스도의식이 너무 고심해서 잘 만들어낸 생명축제의 연극이야말로 바로 우리가 떠나고자 하는 바로 이 생멸심이었는데 이 생멸심이야말로 바로 하나님의 집안 소식이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집 안에
소식이었다. 여기도 이 집이 이제 합자와 비슷한데 하나님이 집 아주 소식이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가야 되는 줄 알았는데 얼음을 떠나서 물로 가야 되는 줄 알았는데 얼음이 물입니다. 잣나무 컵입니다. 이렇게 듣고서 그러니까 이 진여심은 의식이고요. 생멸심은 현상입니다. 그래서 현상이 의식이고요. 의식이 현상입니다. 이것은 알미라고도 하고요. 이것은 존재라고도 하죠. 또 이것은 주관이라고도 하고 이것은 객관이라고도 하는데 이것이 본래부터 경계선이 없었어요. 얼음과 물은 경계선이 없죠. 다만 이름으로 마치 경계가 있듯이 가상의 임시 설정을 했습니다. 왜 그랬어요? 사랑의 축제를 열기 위해서, 생명의 축제를 열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누가요? 우리가 그렇게 했어요.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귀함과 동시에 이렇게 박수를 칠 수밖에 없다. 자, 그래서 이것으로 대성기실론 현대적 강독 시작 전에 준비 작업을 모두 마쳤고요. 자, 이번 시간에 마무리를 하고 본론에 들어가려 했는데 본론은 이제 1페이지부터 다음 강독 시간에 재밌게 아주 경쾌하게 왜냐하면 생명축제 우리가 원했던 이 깨달음의 폭발이 이제 일어났거든요. 깨달음의 폭발은 계속 이어집니다. 이제 이 한번 사자의 아거리에 물린 이상, 한번 이 불꽃 파티에 들어온 이상 이것은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 도반번님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